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여기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대가족을 원하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지만 하나님의 꿈과 이성과 비전은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여 땅 곳곳에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어두움의 제국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며 숨을 쉬는 공간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번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피조물 사이에 아름다운 공존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셨지만 타락 후에는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갈등의 관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확대되어 피조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짐승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러한 예언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설명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시작하셨기에 동물과 짐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인간이 짐승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인간을 위해 짐승을 식물로 주셨을지라도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면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살인의 경우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는 달리 이제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뒤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약자들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며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몰고 다니는 차, 그들이 다니고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존중하며 우대하고 고객으로 모십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도 이런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재능과 역할과 외모와 학력과 재력과 권력에 따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송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대화 속에서는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점이 많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9절에서 내 언약을,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5절에서 내 언약을, 16절에서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만물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표현된 무지개라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사용되던 무기입니다. 적대적인 도구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 적대적인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지개 언약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악용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주셨고 함께 살라고 주신 은혜를 자신만 살겠다고 오용하고 남용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선용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망가지고 훼손된 나의 인생도 새롭게 만드셔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며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기에 보존하시면서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오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형벌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적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